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다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전환. 이 전환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의 시간표, 바로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집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곧 이 집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른 집중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집중이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떤 말씀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의 말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아는 회개는 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만을 고하고 내 잘못만을 용서받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입니까? 죄의 장본인인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된 내가 무슨 회개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 이 상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그 시초가 되는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창세기 25장에도 너희 중에 있는, 이것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말은 그 우상이 단순히 내가 나무를 깎아서 금을 음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맞지만요, 이 말은 그 우상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이것이 미스바 운동을 했던 그날에만 돌이키고 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날에만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전환이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럼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는, 순간순간마다 향하는, 늘 향하는 항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의 중심과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심중에 진짜로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이 중심되어져서 함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다른 것을 향한 게 인정되어야 지금 그것들을 버리는 것도,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가능한 것이겠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 기도 수첩도 하고 하루에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집회 다 따라가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이런 말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이라 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의 말씀 몇 장 몇 절, 또 오늘의 기도 제목 적고 오늘의 전도 내 스케줄 적는 이것이 진짜 전도자의 삶입니까? 이거 했다고 나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그거 하라고 말해와 놓고 이제 와서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냐? 저는 이 전환의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맞아지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과 괴리가 있는 사람 말고, 제가 또 이 위에 올라서서 얘기해야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나의 삶이 너무 괴리가 생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맞는, 적어도 맞아져가는 삶 속에 있는 전도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만큼 완벽해질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사실 내가 완벽하게 말씀과 같아진다라는 건 불가능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곧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 속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과 맞아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맞아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자. 정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나를 인도하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지만 정말 나의 삶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삶이 정말로 오늘도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나를 이 억만 죄악에서, 진짜 처절한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을 전파하다 가셨는데 나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붙이신 만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현장을 두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전도지를 줘볼까? 복음 편지를 해볼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는 오늘의 전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전도자의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과 많이 맞아져 있던 나,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어폰 꽂고 집중하겠다 듣고 있지만, 노트에 정리했지만 결국에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살아온 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맞다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집중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으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이 시간 전환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나만 사는, 나만 살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만 살리는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고 끝나고 있는 우리의 눈,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결국에 내 사람들이죠. 내 사람들까지만 가는 우리의 그릇, 결국 이런 눈과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환을 통해서 나의 삶과 인생에까지 전환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방향 맞추자, 나와 함께 가자, 너도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듯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지겠다. 그들을 정말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이걸 깨닫는 전환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에서의 족보를 쭉 보게 하시면서 에서의 족보를 통한 에서의 삶, 그리고 그 후대까지 한 국가까지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돌이켜, 또 우리가 하고 있던 나름대로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답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또는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잘 살게 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문제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의 권세, 곧 사단에게 잡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을 해결한 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답으로 이것밖에 없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됩니다. 그냥 이게 답이어야 해서 답이구나 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답이지 하다가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만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게 답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갑자기 답이 아닌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들이닥쳤는데, 환란이 왔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봐라, 우리가 따르던 선생 죽지 않았냐,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하는 게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집중 속으로 들어간 감람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미련한 겁니까? 근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진짜 믿지 못하면요, 그 핍박과 환난, 그 시간표 속에 산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망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또 그 감람산에서 내려온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뭐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와 기도, 성령의 충만과 기도 관련이 있겠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할 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느냐,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여전히 내가 살아온 대로, 내 눈에 맞다고 보이는 대로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그 내 멋대로 하던 나의 모든 중심, 삶의 방법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여기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멋대로 하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방법 다 버리고 이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약속하신 권능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되어지는 전도. 저는 이걸 정말 너무 맛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고 전도사라고 하면서도 저는 30년 전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을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내 삶과 맞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에 순간순간마다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과 또 9장 1절에서 2절의 바울,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주 잘 믿고 있고 열심 특심인 제자 중에 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예배 다 드렸고요, 다 알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참된 그리스도의 빛, 오직 복음으로 전환된 바울의 여정이 바로 응답의 여정, 응답의 과정, 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 16장, 19장,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듣는 복음, 유튜브 들어가서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난 말씀 들었어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살아가지는 걸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살아가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기도 안 하는 걸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 바라본다고 메시지 듣고 있지만 진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입으로만 술술술 나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중한다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다면, 바울이 열심과 특심으로 잡아 돌아다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맞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지 않고 있는다면 어떡합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다 갔으니까. 그런데 정작 현장 가서는 내 삶에서 내 생각에 드는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고, 진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면 따로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사람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고, 거기서 위로받고 갔다고,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24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진짜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적인 중심과 그 영적인 상태를 전환시키시고 삶과 인생에까지 진짜 복음 되게 하시는 에서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결과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까지 전환되게 하심은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 해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해결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된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영적 문제도 이 안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과 치유를 넘어서 진짜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바울이 받았던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지는, 다 끝났다 하신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겠고,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믿음과 체험을 날마다 생생하게 회복해야겠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에서 우리는 끝나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언약을 떠난 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언약이 아닌, 언약을 떠난 언약과 상관없는 삶으로 흘러갔듯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오직 복음운동, 오직 기도운동, 오직 전도운동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고 지속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언약 속에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4시간 날마다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전도운동의 증거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 모인 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